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에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소예언서 연구 쉬운 두 번째 시간인데요. 거룩한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7장의 말씀은 우리가 쭉 지금까지 살펴왔던 이 흐름과 맥락이 있는데 그것 안에서 참 중요하지만 특별히 7장만 따로 보더라도 이 말씀 굉장히 오늘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도 내용이 원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성경 말씀을 군데군데 찾아가면서 또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뜻을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1장에서 이제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7장은 처음에 말씀을 스가랴가 받고 난 다음에 이제 2년이 지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십니다. 베델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스가랴에게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금식 기도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5절과 6절인데 반문하세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입을 통하여서 선포케 하신 이 대답이 호통치시고 너희들이 하려고 하는 그 신앙의 열정과 모습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대단한 열정이고 대단한 열심이고 마땅히 그래야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스가랴 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70년의 삶을 사는 동안에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삶은 그 불편하지 않은 삶이었는데 뭐가 문제였냐면 하나님 앞에 성전 제사를 못 드린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를 섬기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성전 제사. 그게 이제 이 백성의 정체성이고 자존심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그 상처가 영적인 신앙의 상처가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원체도 원래 힘이 없지만 그래서 그 자존심 하나로 사는 이 민족인데 그 자존심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는데 그게 다 무너졌으니까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치욕의 7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동안에 금식하면서 마음을 달랬어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은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 이 두 번 나오는데
8장 19절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70년 동안 했던 금식이 더 나오죠. 넷째 달, 다섯째 달 나오고, 일곱째 달 나오고, 열째 달, 4개가 나옵니다. 7장 5절에는 2개가 나왔지만 8장 19절에 4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4월달, 5월달, 7월달, 10월달에 1년 중 금식을 이제 합니다. 예수님 때에는 바리새인들이 한 주에 2번 금식했어요. 월목 금식해가지고 월요일, 목요일 금식했습니다. 이거 왜 했냐면은 하스몬 왕가가 헤로드 왕가가 이스라엘 통치하기 전에 하스몬 왕가가 이스라엘 통치했잖아요. 그죠? 신구약 중간기 우리가 하면서 우리 함께 나눴는데 하스몬 왕가가 제사장 가문이니까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권력이 헤롯 가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이 실제 권력이 다 땅에 떨어졌어요. 예. 제사장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사두개파 제사장들이 권력을 100년 동안 쥐다가 헤롯 왕가로 넘어가면서 모든 종교인들의 권력이 다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착잡한 마음을 금식으로 이제 풀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뭐 어떤 상처를 받거나 공동체적으로 상처를 받거나 어떤 이 어려움이 있으면은 다 이거 종교 행위로 다 풉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식으로 푸는데 그래서 만든 게 지들이 만든 거죠. 월요일, 목요일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이유가 없고 그냥 그 허탈한 마음, 그 공허한 마음을 그걸로 달래는 겁니다. 그 방법이 이들은 늘 이런 걸로 풀었어요. 종교 행위로 푸는 거죠. 그러니까 1년 중 4번 금식하고 또 절기상으로는 불임절은 뭔지 아시죠? 불임절 기념해서 또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하면은 총 5번, 5번이 아니죠. 또 언제 합니까? 대속죄일 날 또 금식하죠. 그러니까 6번. 만들기 나름이에요. 계속적으로 만드는데,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거는 2번, 5절에서는, 7장 5절에서는 이제 5째 달, 7째 달 얘기했지만, 8장 19절에는 넷째 달, 5째 달, 7째 달, 10째 달, 이렇게 얘기합니다. 4월은 뭘 기념해서 금식하냐면, 예루살렘 함락이 4월 달에, 587년 4월에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이것은 뭐냐면 성벽에 구멍을 내 가지고 이제 들어가거든요. 이제 난공불락에 요새 예루살렘이 가면은요 그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이 성 자체가 도시 자체가 산꼭대기 800m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하면 태백이 한 800m 되잖아요. 800, 900 되잖아요. 거기에 도시가 있는 거예요. 커다란 도시가 태백이랑 비슷하죠. 거기에 성벽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산 정상에.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거기다가 성을 이제 지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공격을 성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은 아무리 공격을 해도 쉽지가 않아요. 함락시키기가. 근데 이제 구멍을 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함락을 시켰는데 그게 4월달이 함락 조짐이 첫 보인 게 이제 4월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4월달. 그거를 기념해서 금식합니다. 5월달을 또 금식하는데 이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진 거를 슬피 울며 기념하면서 금식해요. 7월달 금식은 그달리아라고 아시죠? 그달리아. 예루살렘이 586년에 완전히 다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다스릴 과도 정부를 세우면서 거기에 총독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첫 총독이 그달리아죠. 근데 그달리아가 예레미야와 같이 예레미야를 고문으로 세워가지고 하다가 그달리아가 친애굽의 어떤 사람에 의해서 죽습니다. 암살당해서. 그거를 슬피 울며 이제 금식을 하죠. 그걸 기념해가지고. 10월달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을. 그러니까 연도로 하면은 이겁니다. 예루살렘에 관련된 절기가 3개인데 587년 4월달에 함락 조짐이 보였어요. 4월달에. 그리고 10월달에 완전 포위가 됩니다. 그리고 586년 한 해가 지나서 5월달에 완전히 성이 무너져요. 예. 그래서 이제 7월달은 이제 그달리아가 피살된 것을 하고 또 불임절 금식 기념해서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냈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율법이 정한 금식은 몇 번입니까? 모세 율법에서 정한 유대인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될 금식은 대속죄일날 딱 한 번 있어요. 예. 대속죄일날 딱 한 번. 이때만 금식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레위기 16장 29절 한번 볼까요? (16장) 29절하고 23장 27절 2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민이든지 그리하라. 그리고 쭉 얘기하거든요. 33절 4절까지 스스로 뭐 하라고요? 괴롭게 하고 그랬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것은 이제 대속죄일날, 대속죄일은 뭐 하는 날이죠? 대제사장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의 죄를 모아다가 지성소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면 백성들은 금식하는 거예요. 23장 27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똑같죠? 자,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한 1년에 한 번 자기를 괴롭게 하는 날입니다. 금식하는 날에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생명 걸고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를 감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내 대신에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면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겠다 그러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하고 살아서 나옵니다. 용서 못한다 그러면은 대제사장도 죽어요. 대제사장도 들어가기 전에 뭐합니까? 속죄제, 속건제 드리고 들어가죠. 모든 성물에 관련된 걸 다 제사합니다. 속건제. 자기의 죄도 이 대제사장의 죄도 해야 되니까 속죄제를 드리고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고 물건 하나하나까지 자기가 입고 있는 옷, 성전에 들어갈 모든 기물들을 다 거룩하게 한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거룩한 마음으로,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자기의 죄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1년의 죄예요. 이걸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괴롭죠. 백성들은 뭐 해야 돼요? 띵까띵까 놀아야 됩니까? 우리 대신에 너가 들어가니까 우리는 안심하고 있을게가 아니라 같이 들어가는 심정으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뭐만 생각해야 돼요, 지금? 같이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는 것만 생각해야 돼요. 그것만 생각하고 넙죽 엎드려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이거를 우리가 적용하면 뭐겠어요? 네? 이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입니다. 회개. 근데 지금 금식 어떻게 바뀌었죠? 네? 지금 금식 어떻게 바뀌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금식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건 뭐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어요. 밤낮 마시지도 않으시고 광야에서 40일. 그것 때문에 예수님도 금식하셨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40일 금식한다. 그러니까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거를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올바로 보고 해석하는 영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이거 안 열리면은 종교 행위를 똑같이 답습하면서 거기에서 뭔가를 막 찾으려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실수했던 실수를 그대로 답습합니다. 예수님의 40일 금식,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 해석들이 있죠. 왜 40일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예수님이, 그거는 그림자였고 이거는 본체,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푸는 해석도 있고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건 성경에 없는 거니까, 신학자들의 해석이니까 그건 그렇게 우리가 참고해서 보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예수님의 세례받음과 예수님의 금식은 다 무엇을 위해서 하신 겁니까?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세례받음과 예수님의 40일 금식과 예수님의 고난과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위한 겁니까? 예? 무엇을 위한 거죠? 예, 누구의 죄입니까? 예, 우리의 죄예요, 우리의 죄.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금식할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때문에 세례받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 때문이죠. 그럼 왜 예수님이 금식했냐? 예수님의 금식 이유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금식하신 거예요. 본인이 영적인 체험과 뭔가 득도를 하고 뭔가 영안이 열리고 뭔가 막 자기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금식하신 게 아니고 순전히 우리가 담당해야 될 괴로움을 예수님이 먼저 담당하신 거예요. 이미 세례받을 때부터. 그는 수치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 뭐하러 죄 씻는 세례를 왜 받아요, 예수님이? 죄 씻는 물세례를 왜 받습니까? 죄가 없으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뭐하러 오셔요? 그잖아요. 죄가 없으니까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죽어야 될 재물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왜 세례를 받냐고요? 예수님 때문에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받으신 거지. 내가 내 죄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식하신 거예요. 내가 뭔가를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것 때문에 금식해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베델에서 온 사람들이 왜 금식했습니까? 이들은 바라는 게 있어요. 금식한 이유가 있다고요. 왜 4월달, 5월달, 7월달, 10월달, 불임절, 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금식했을까요? 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을,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왜 했을까요? 그들의 죄 때문에?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이제 70년 다 차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계속 금식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왔는데 있을 때는 금식을 했죠. 회복을 위해서. 그죠? 이스라엘의 회복과 국가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금식하고. 다 해서 왔는데도 금식 계속 해야 되냐는 거예요. 고국 땅에 와가지고 성전 짓고 있고 이제 계속 우리가 터를 잡고 사는데도 우리가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질문은 언제 니네가 제대로 된 금식했냐? 언제 너희들이 내 뜻에 맞는 금식했냐? 너희들이 욕심대로 한 거 아니냐? 나하고 상관없이. 70년이 다 차서 나온 게 그들의 금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된 거지. 그들의 금식의 노력의 결과로 포로 귀환한 게 아닙니다. 이런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비슷한 게. 뭔가 종교 행위를 왜 하냐? 내가 뭔가 바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띄워놓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뭔가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고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막 그렇게 그것을 막 굉장히 롤모델로 삼고 그걸 따라하니까 오직 답답했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르쳐 줬겠어요. 이렇게 기도해라.
왜 자꾸 니네 종교 지도자들을 따라서 기도하냐? 왜 걔네들을 롤모델로 삼아서 그들을 왜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잖아요. 가르쳐 주시잖아요. 기도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기도를 해놓으니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여기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있나요? 그런 기도 문구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에. 나의 뜻을 관철시키고 나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기도문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는 게 이 기도문의 주 골자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네. 그래서 5절과 6절 뒤에다가는요. 5절 뒤에는 물음표, 6절 끝에는 느낌표. 이렇게 하셔서 읽으시면 돼요.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금식이 니네 뭐 때문에 금식했어라고 반문한 70년 동안 한 번도 안 빼놓고 진짜 이거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70년 동안 그 금식 기도하면서 하는 기도를 하나도 듣지 않으셨다니까 이게 웬 충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뭐 한 거야 그러면 70년 동안 이 한마디에 스가랴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한마디에 70년 동안 그럼 우리가 뭐 한 거죠? 헛짓거리야 돼 헛짓거리. 종교행위. 예수님으로 다 결론 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붙들면 돼요. 왜 자꾸 예수님 왜 다른 종교행위들을 붙드냐는 거예요. 주술처럼.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당시 때에도 금식 논쟁 있었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마금밀 해가지고 외웠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중마금밀 기억 안 나시나요? 중풍병자 치유하는 거, 세리마태를 부르시는 거, 그냥 금식 논쟁, 밀이삭 안식일 논쟁, 중마금밀 기억 안 나세요? 다 까먹으시죠. 시험을 봐야지 안 까먹으시지. 그 금식 논쟁 할 때, 그래요? 그랬나?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그러시군요. 마가복음 2장에 하여튼 금식 논쟁 나오는데 그 금식 논쟁 할 때 금식에 관련된 게 이사야 58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 금식 박사 목사님 금식도 박사가 있어요. 더 그런 분들 보면은 성경을 어떻게 읽으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이사야 58장을 굉장히 신봉합니다. 이사야 58장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신 분들이 금식 박사, 소위 말해서 금식 전문가분들이 이사야 58장을 막 그렇게 거기 보면 거짓 금식하고 진짜 금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사야 58장에. 거기 보면은 제가 쭉 한번 읽습니다. 쭉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이게 금식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여러분들 좀 딱 보세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너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아니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푸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너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너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너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너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절과 허망한 말을 자여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는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호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그리고 또 13절에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 느낌이 이게 금식을 더 잘하라는 얘기인가? 이걸로 들리세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걸로 들리세요? 이게 금식을 하시는 금식 전문가 목사님들이 이 성경 구절을 엄청나게 강조해서 더 금식을 올바르고 더 금식을 잘 해가지고 너의 원하는 것을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니까. 이것을 58장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왜? 이사야는 지금 어느 시대 사람이죠? 이사야.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남유다의 가장 노란자 시기에 활동했던 사역자입니다. 그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에 미가도 있었지만 이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바벨론 포로기가 아니죠. 이사야 때는 바벨론 포로기도 아니에요. 성전 중앙성소에서 계속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4번의 금식을 할 이유가 없었죠. 1년에. 4월달, 7월달, 10월달, 5월달 이거 금식 이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해요. 할 필요 없죠. 네, 또 불임절 금식 시기가 안 맞죠? 근데 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그럼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어떤 일로 금식했을까요? 네? 바벨론 포로기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 이때도 금식했거든요. 왜 했을까요? 예. 자, 50 단서가 다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금식했던 거는 공식적으로 뭘 지금 꼬집는 겁니까? 대속죄일 날 자기를 괴롭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대속죄일의 의미가 완전히 깨진 거죠. 그죠? 대속죄일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입니다. 죄를 모아다가 백성들 대신해서 지성소로 하나님 면전을 지금 보러 들어가는 건데 본래 모세 때의 의미는 모든 백성이 숨죽이면서 같이 그것을 동참하기 위해서 그날을 괴롭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사야 시대 때 와가지고 분위기가 어땠다는 거죠? 다 깨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의 핀트에 지금 이거를 갖다 붙이는 게 됩니까? 안 됩니까? 상황적으로 안 맞아요. 이 상황을 모르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 금식하는 이 종교 행위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요것만 딱, 이 말씀만 딱 떼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했던 이 상황은 전혀 배제한 채 이 말씀만 딱 떼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야, 대속죄일 날
원래 죄 지은 사람 내 앞에서 다 죽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대신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의 죄를 모아다가 배신할 때 백성들은 같이 들어가는 심정으로 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 그것에 함께 동참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회개해야 구원을 받고 그 죄를 계속 날마다 주님 앞에 구하고 해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회개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전혀 이 죄에 대한 무감각, 이게 지금 사라진 거예요. 함께 동참하라고 금식을 하라고 한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 너희도 그것에 간접 동참하기 위해서 금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뭐 했다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돼야 되겠어요? 대제사장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갔다. 그러면 거기서 대제사장이 죽었다. 그럼 누구도 죽은 거예요? 나도 죽은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은 종교행위하기로 너는 너길 가고 나는 지금 내가 여기 공간에서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나는 내가 내 원하는 거 할 거야. 이게 다 뭐예요? 의미가 다 없어지고 그냥 행위만 남은 거예요. 행위만.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대제사장이 대속죄를 지킨다고 지성소 들어가도 놀라운 일은 죽지 않습니다. 안 죽어요. 왜 안 죽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니까 안 죽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뭐 설설 사랑해도 안 죽네? 그 뭐만 남는 거예요? 행위만 남아요.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계신다는 건 뭘 안 받는다는 거예요? 제사를 안 받는 건데. 피해 제사. 피해 제사는 뭡니까? 죄를 회개하는 제사 아니에요. 용서받는 제사 아닙니까? 죄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으면 죄가 용서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쌓입니다. 쌓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 심판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 간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야훼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가 쌓여지면은 이건 내 백성이 아니라 너 백성 되는 거야. 내가 아이가 아니고 너입니다. 너 백성.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무리고든 백성이라 그러면 처음에는 내 백성이었다가 뭔 백성으로 바뀝니까? 네 백성이 네 백성. 순간 이게 바뀌는 거예요. 님이라는 글자에 저만한 지금 그게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바꾸면 내 백성 됐다가 네 백성 되는 거예요. 한순간 바뀌는 한순간. 이 상황에서 이 58장의 내용은 그래서 뭐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라는 거예요? 예?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너가 더 금식을 완벽하게 해서 보식도 철저하게 해가지고 뭐 귀신이 들락날락하지 않게 뭐 그걸로 완벽하게 해가지고 너가 원하는 것을 더 잘 얻는 게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식을 어떻게 하라고, 금식을 어떻게 하라고, 방법이 이러고 뭐 몇 시간 하고 어떻게 그런 얘기 전혀 없어요. 금식의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금식에 관련된 책을 왜 씁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 금식에 관련된 책을 왜 써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보면 되는데. 그러면서도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써내가지고 사람들을 다 미혹하는 거. 그게 미혹입니다. 미혹. 그래서 6절을 보면은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줍니다. 뭐를 풀어주는 거예요? 모든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왜 이렇게 말할까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맞죠? 그러면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 대제사장이
우리의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들어갈 때 나도 숨죽이면서 그것을 함께 동참할 때 내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가 자유하게 되며, 그렇죠? 죄에 대해서 자유.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들 6절 한 절 자체가 내가 기뻐하는 음식은 뭐라는 거예요? 죄가 끊어지고 용서받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절에 두 번째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뭐냐면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첫 번째는 죄가 끊어지는 거고 죄 용서함 받는 거고, 두 번째는 뭐야?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 너가 40일 작정 금식했는데 그거를 너가 번개치 않고 끝까지 하는 게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를 돕는 거예요. 이건 어디 정신이죠? 이건 율법의 정신이에요. 율법의 정신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적용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해주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뜻들을 행하고 지키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래요.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믿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래요. 너가 40일 금식을 10년 한 목사님,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죠? 40일 금식을 10년 하셨어요. 통합중 목사님인데. 그 교회가 왜 금식 시작했냐면, 그 목사님 교회가 원래 지하에 있다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예술의 전당, 맞죠? 예술의 전당 맞은편에 있는 좀 교회 아주 멋들어게 지은 교회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나와가지고 그거를 샀어요. 샀는데, 그걸 옮길 때 이제 장로님 반 이상이 떨어져 나가고 한다고 했다가 부담스러우니까 교인들이 중간에 나가고 뭐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돈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40일 금식을 10년. 그래서 이분이 그 간증하러 다녔어요. 근데 10년 동안 계속 했는데도 채무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결국 그 교회가 파산됐습니다.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 목사님은 목회를 내려놓고 몇몇 남은 교인들은 주변 교회에 가라 그러고 목회를 지금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금식 뭐 잘 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말씀 때문에 왜 금식해야 되는지, 저는 이 말씀에서 하라 그랬으면 하겠지만 왜 금식을 그것 때문에 해야 되는지 도무지 이 부분이 걸려가지고 그 당위성을 못 찾았어요. 왜 금식하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금식 많이 잘 배불리 먹고도 열심히 할 수 있지만 기도를 뭐 하려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래서 이해가 안 갔어요. 40일 금식한 영역을 가진 이 사람을 사단이 가지고 놉니다. 그럼 뭐 하려고 그렇게 금식합니까? 어쨌든 간에 이 말씀, 이 레위기의 정신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 레위기, 이 말씀이 그러면 어디에 있냐면은, 자, 이사야 61장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이사야 61장. 자, 보십시오. 먼저 61장. 자,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의 두 번째 내용하고 성령 주의 영이 임할 때에 나오는 이 내용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왜 일맥상통할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는 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은, 특별히 구약으로 보면 율법의 정신은 뭐냐면, 율법의 신명기 23장, 24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약빈자 보호법이라고 해가지고 약한 자에 대해서 선대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는
총에 들어올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약한 자, 고아와 객과 가부를 선대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전체 이게 한 귀퉁이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가장 큰 계명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 때까지도 가장 큰 계명이라고 알고 있었던 모세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신명기의 구조, 이거 구조입니다. 구조. 레위기 구조예요. 그게. 레위기 구조가 구조 자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제사법. 처음에 제사법 나오죠? 그게 하나님 사랑이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정결법, 그 다음에 성결법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런 걸 지켜야지가 아니었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들이었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너희들의 삶의 속속들이 어떻게 지켜져야 되는지를 아주 세세하게 각 조항마다 줘서 그렇지 사실은 이것을 전체적 그림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한 겁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몇 조 몇 항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다 압니다. 성인식에서 성인식이란다. 남자가 8세 이상만 돼도 뭐합니까? 신명기 다 외우게 해요. 모세 율법을 빠삭하게 알아요. 유대인들은. 그게 뭔 소리인지 압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답변 줄 때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큰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것이 풀어지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이것을 대속죄를 통해 금식하면서 내가 정말 내 죄를 주님 앞에 사하는 심정으로 나가는 그 모습이든지 간에 이게 다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그것이 실천되는 것은. 그래서 61장에 나온 이 부분. 그래서 이것이 신명기 23장, 24장.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미리삭, 이 안식일 미리삭 논쟁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또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상위법, 하위법이 나오잖아요. 이건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하고 안식일에 쭉 가는데 시장하니까 뭐 했어요? 밀 이삭을 이렇게 해서 먹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비벼서 먹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난리를 폈죠. 안식일날 어떻게 너가 일을 하느냐? 너 모세율법 범한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제 다윗 시대 때 아비멜렉 그 들어가가지고 이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얘기를 한 건 뭐냐면 안식일법하고 제사장법, 성전법이 충돌되는 것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율법에는 상위법하고 하위법 개념이 있습니다. 자, 안식일날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루 아침 저녁 제사를 집전합니다. 안식일에도 분주하게 일하는 사람이 오직 제사장밖에 없어요. 성막에 들어가면, 성전에 들어가면. 그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계속 일했어요. 그래서 두 법이 충돌했을 때 상위법이 하위법을 지배합니다. 우선한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법이 이 제사장법 충돌할 때 상위법은 제사장법, 성전법, 하위법은 안식일법입니다. 하물며 지금도 제사장들이 안식일날 일하는데 그걸 뭐라고 말해? 안식일 범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이세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안식일 하나님 뜻 성취되는 게 뭡니까? 생명 보존, 생명 보호 아닙니까? 영혼 보호. 예수님이 안식일날 구덩이에 양이 빠지는 걸 누가 이거 안 건지겠냐 그랬어요. 안식일날 손마른 여인을 고쳤을 때 막 또 죽이려고 덤벼들었잖아요. 그때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예수님 이 말씀하셨다고요. 생명 보존, 생명 보호, 생명 살리는 것 이거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뜻, 안식일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이 상위법인 제사장법, 성전법이 상위법이다. 이 법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의 말문을 막아버렸죠. 자, 우리 스가랴서 다시 와가지고, 자, 여기 보면은 스가랴서에도 마찬가지죠. 자, 보면은 9절에서 쭉 보면은 그 말씀이 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리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했으나 이거예요. 금식 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계속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데 계속 예수님은 하나님은 스가랴 입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했던 그 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똑같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물어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종교성이 있으니까 뭔가 얻고자 종교 행위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이게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지 않아요. 다 사람 중심이고 나의 중심이에요. 내 욕구가 어떻게 관철되느냐.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 이제 우리 수능 받잖아요. 수능 대비해서 교회들마다 뭐 수능 보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머니 기도회 막 합니다. 수능 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글쎄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도 공부 못하는 애가 갑자기 1등을 해가지고 뭐 좋은 대학 들어갈 일은 없고 그런 걸 조장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조장하죠. 그럼 뭐 불당해서는 안 하겠어요? 수험생들을 위한 불공들이 뭐 하죠. 교회만 하는 게 아니고 다 해요. 그럼 뭐 교회 뭐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뭐 다 똑같죠. 뭐. 네? 그걸 조장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들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또 12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해서 율법과 말씀이라는 거죠. 기록된 말씀. 율법 그러면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 기록된 말씀과 무엇?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 듣지 않는다. 그럼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 다릅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 어디에 근거합니까?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죠. 그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전혀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진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시인합니다. 하나님 인정하셨어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너희들을 향한 진노와 심판이 내게로부터 온 거야. 나한테로부터 왔어. 내가 했어. 우리 지금 시인하잖아요. 인정하잖아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안 듣는데 하나님이 내 뜻에 맞게 하지 아니하는 그 모든 종교 행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보지 않으신다고 말해요. 근데 아주 열심히 합니다. 죽으라고 합니다. 사단이 마지막 때는 하늘에서 불도 내린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걸 요즘에 많이 느끼는데 요즘에 홍해선이나 무슨 현숙 목사 뭐 이런 천국 왔다 갔다 했다 그러고 뭐 12월 전쟁설 얘기하고 환상 보고 막 그런 분들이 요즘에 많이 등장하시는데 말씀, 기록된 말씀, 이 선지자들도 오늘도 이렇게 말씀 보면은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율법에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하시고 그래서 계속 뭐예요? 계속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다른 선지자들, 다른 시대 선지자들에게 그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되풀이하면서 선포합니다. 왜 기록된 말씀을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또 선포하게 하시냐면 이걸 안 보니까 이렇게 선포하게 했어요. 그럼 지금 사람들은 이 선지자들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이 기능을 잘못 오해해서 지금도 선지자들 해서 막 환상 보여주고 막 하는데 기록된 말씀하고는 전혀 달라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셨는데 지금의 소위 말하는 선지자들 기록된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합니다. 맞춰봐도 말이 안 되고 전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미혹이에요. 하늘에서 불도 내리는 사단이 마지막 때 환상으로 엄청나게 장난을 칩니다. 꿈과 환상으로. 사단도 꿈과 환상 보여줄 수 있어요. 그걸 믿게끔 합니다. 얼마든지 그거 가능해요. 사단이 오히려 못하는 것은 미련하게 하는 거 못해요. 기록된 말씀 가지고 붙들게 못합니다. 그거는 사단이 체질적으로 안 맞아요. 사단은 거짓말하고 부풀리고 과장하고 속이고 뭔가 이렇게 막 그럴싸하게 하고 막 아닌데 막 긴 것처럼 막 하고 맞는데 아닌 것처럼 하고 이런 거 잘하지 기록된 말씀 그대로 가져가게 하는 거는 체질상 안 맞아. 막 그러면 답답해 죽어요. 다 사단이. 막 이거 미련하다 그러고 나는 그 체질상 막 이거 뭔가를 막 만들어가지고 막 꾸며주고 장식을 붙이고 막 그래 사람들이 막 이걸 좋아하지. 이 기록된 말씀 이게 체질상 안 맞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자꾸 꿈과 환상 반짝반짝이는 거 막 그런 거 보여주고 따라가게 만들고 이슈를 막 만들어가지고 사람 거기 딱 꽂히게 만들고 근데 보면은 기록된 말씀하고 전혀 관계가 없거나 뉘앙스도 안 맞고 흐름도 안 맞고 맥락도 안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잘 넘어가는지. 오늘 이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기록된 율법의 말씀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금 스가랴에게 율법 얘기 안 했습니까? 너희들이 듣지 않아. 내가 율법에서 얘기했고 옛 선지자들에게 얘기했던 거야. 듣지 않았어. 스가랴에게 다른 어떤 색다른 말을 주는 게 아닙니다.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데 안 들은 거예요. 근데 지금의 모든 교회들 소위 말해서 하나님과 직통계시했다는 분들은 자꾸만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다른 말을 해요. 새로 받았대. 근데 아무리 성경 찾아봐도 그런 건 없어요. 새로 받고 뭘 또 받고 막 주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전혀 뉘앙스도 안 맞고 정서가 안 맞아요. 얼마나 웃기냐면 지금 저는 홍해선 전도사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전쟁설 얘기하는데 그거 얘기 듣고 실제로 어떤 교회 목사가 성도들 데리고 20명인가 30명 데리고 출국했어요. 다 이거 팔고 제가 그거 듣고 진짜 그런 사람이 설마 해서 있구나. 얼마나 그 교인들 불쌍한지 가가지고 어디 베트남인가요? 캄보디아 갔어요. 캄보디아 가가지고 집과 땅을 구할 때까지 호텔을 캄보디아 어디 푸놈펜 거기시에 있는 호텔에 머물 계획이라고 한 3달. 전쟁 터지면 한 1년간 더 있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도망가는 게 진짜 믿음인 건지. 저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게 마지막 때 여러분들 미혹이 정말 이건 미혹은요. 성경에 미혹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이 있는 줄 아는 거지. 우리 지금 눈 뜨고 이렇게 보면은 누가 진짜 미혹인지를 몰라요. 근데 성경에는 미혹이 있대. 제가 볼 때는 다 미혹당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사단은 딱 2가지로 미혹합니다. 말씀의 눈을 크게 뜨면 사단 2가지로 미혹하는데 첫 번째는 무관심의 미혹이에요. 전혀 관심 두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들. 너무 몰라요. 그게 하나의 미혹이에요. 2번째는 너무 민감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 앞서가는 거예요. 절대 앞서가면 안 됩니다. 뒤쳐져도 안 되지만 같이 가는 거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동행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뭐였냐면 하나님과 한 발 한 발 가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앞서지도 않고 뒤서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앞선 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민감하게 실제로 캄보디아 갔고 미국행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미국행 티켓 다 받아놓고 선교사님들이야 그건 해당이 안 되고요. 또 선교하는 분들 해당 안 되고
그냥 살다가 막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쟁 터진다고. 그것도 받은 환상이 얼마나 디테일한지, 또 전쟁 터진 다음에 이제 국가 재건 사업에 또 이렇게 또 한다고 또 그거 보여주시고. 예. 여러분들 그 의미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찾아야 돼. 전쟁이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겠죠. 터지면은 도망가실 거예요? 예레미야가 전쟁 터지는 거를 분명히 들었죠. 30년 후에 실제로 그 일이 벌어졌어요. 처음에 안 믿어요, 사람들이. 예레미야 도망갔나요? 진짜로 안 사람은 도망 안 갔어요. 애굽으로도 도망 안 가고 어디다 도망 안 갔어요. 그 남유다에서 계속 선포하다가 실제로 그 광경을 받고 친애굽주의자들에서 애굽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중에 죽었죠. 우리는 사명이 뭐냐면 뭐였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그 위험을 알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는 거죠. 그걸 자꾸 뭐 어디 왔다 갔다 하고 그럽니까? 도망갈 데도 없고 이때는 돈이 없는 게 돈이 막 있었어 봐요. 그럼 또 돈이 있으니까 비행기표 얼마나 쉽게 끊어요. 뭐 버스표 끊는 거하고 비슷하게 끊겠죠. 그럼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겠죠. 돈이 없는 게 복이라. 이런 어떤 사명에 대해서 혼돈을 갖고 있는 그런 이 교회와 죄의 종들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 퍼센티지가 많죠. 무관심의 미혹에 빠져 있거나 너무 앞서간 미혹에 빠져 있거나 사단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뭐 다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거룩한 성도, 거룩한 신앙 뭡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의 이름이 있고 예수의 모습이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죠. 이걸 붙드는 거예요. 거룩한 신앙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을 취하는 것은 혼합신앙, 혼합주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관심과 그렇게 갖다 보면은 그게 보여요. 예. 뭐 이건 그냥 제가 나누는 얘기인데 제가 거의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분들은 다 180 그 100% 예. 다 결론이 이렇게 보여지고 다 그래요. 말씀에 좀 처음에 이상한데 그럼 결론은 그렇게 되더라고. 예. 이단의 구분도 그렇죠. 이단 구분도 신천지 통일교 사기 집단을 이단으로 하니까 천주교가 이단이 안 돼요. 진짜 이단은 거긴데 사기 당한 거죠. 성도들이 종교 사기를 당한 거예요. 종교 사기. 종교 사기꾼한테 종교 사기를 당한 거예요. 사기꾼이죠, 사기꾼. 대놓고 사기친 거죠. 자기는 알아요. 이만이나 문선명이나 그 아들들은 알아요. 한학자도 알아. 그래서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본인들 알아요. 본인들은 사기치는 거 다 알아요. 측근들도 알고 다 알아. 근데 그걸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출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추종자들이 뭐 1, 20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인데 그거 어떻게 멈추겠어요? 네? 못 멈춰요. 멈출 수가 없죠. 그래 그냥 가는 거예요. 등 떠밀려 쭉 가다가 병들어 죽으면 죽는 거고. 사기꾼들 사기꾼.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해. 대단한 이단도 아니고 사기꾼한테 걸려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진짜. 뭐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고 어설프게 무식하게 알아가지고 뭐 진리에 근접한 것도 아니고 정말 너무 답답하고 너무 불쌍해요. 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지혜와 총명함으로 말씀을 보면서 확인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 이렇구나.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그러면 우리가 성도의 무기는 말씀이잖아요. 양날의 검인데, 그걸 계속적으로 벼려야 마지막 때 미혹이 안 빠져요. 정확하게 사단의 실체와 사단이 행하려고 하는 그 모든 흔적들을 낱낱이 다 들춰내고, 아,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사실 발디딜 틈이 없어요. 다 지뢰밭이에요. 다. 그걸 용케 우리가 살짝 피해가게 하는 것은 이 말씀밖에 없잖아요. 말씀이 다 좌표를 다 그려주고 있는데, 사단의 움직임을 성경을 보면 사단의 움직임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사단의 이 지뢰의 이 좌표를 다 찍어주는데, 그걸 보면은 다 보이잖아요. 그걸 안 보면 걸려 넘어지고 실제로 완전히 패가망신 당하는 거죠. 그래서 미련하지만 기록된 말씀을 계속 붙들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주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지막 때 거룩한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특별히 기도 제목을 한 가지 좀 드리면, 우리 선교사님, 방 선교사님하고 권 선교사님 이제 12월 8일이죠. 12월 8일날 이제 출국하시는데, 한번 이제 동해 오실 겁니다. 오시는데 이제 가시